momento, prego, la chiamano per una collettiva.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Sie werden für ein Konferenzgespräch verlangt. Un instant, s'il vous plaît, on vous demande pour une conversation conférence. Pronto? Ciao Poppy! Adesso vi passo Chiara! Cari miei, dobbiamo fare un giro per il mondo. Sarà lunghetto perché il mondo è un po' grande. Allo? Pronto? Ciao Ieri, siamo tutti? È una conferenza telefonica dove io do un pensiero spirituale forte che tutti viviamo insieme. Quando chiamiamo queste 80 zone rispondono: ciao, come va? Come stai? Per cui è tutta una famiglia che vive, è una meraviglia. Avevo per scopo di farci fare un santo viaggio, un viaggio dunque verso la santità. Ciao a tutti. Ciao a tutti. E bentornati a questo collegamento. 안녕하세요, 여러분. 합동 연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미 세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합동 연결 때 찍은 사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계 곳곳에서 혼자 또는 소그룹으로나 공동체 전체가 모여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콕에서 누군가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합동 연결에 함께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함께 하시는 사진을 아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모두와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안나 리사이고 이탈리아 로마 근교 로카디 파파의 포컬라레 운동 국제본부에서 합동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명이 모였습니다. 합동 연결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로 연결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는 이 가정에서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눕니다. 이 순간 세계 전역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것은 평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합동 연결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 평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주위에는 여러 주사위들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첫 주사위는 사랑의 주사위였습니다. 키아라가 복음에서 발췌한 사랑의 예술에 관한 문구로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첫 주사위에서 다른 여러 주사위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는 평화의 주사위도 있습니다. 누가 주사위를 가지고 오네요.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레입니다. 사젠입니다. Allora. 이 주사위로 뭘 하는 거지요? 숫자 대신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사랑의 예술을 실천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건설하도록 도움을 주어요. 오늘 저녁에도 주사위를 던지고 싶은데 던져보세요. 무엇이 나왔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 문구를 오늘 저녁, 오늘 하루 우리가 실천할 모토로 삼도록 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건설하고 실현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다양한 의미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만연한 전쟁의 끝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우리 자신과의 평화, 가깝거나 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의 평화, 그리고 서로 연대하며 참 형제를 실천한 체험으로서의 평화입니다. di solidarietà, di fraternità davvero vissuta. 그럼 세상의 목소리 코너를 통해서 형제를 실천한 여러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도착한 사연들을 나눕니다. 오늘 저녁에는 태평양에 있는 뉴칼레도니아 공동체의 용감한 선택을 통해 소리 없이 평화를 일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단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브라질, 기니비사우의 형제를 퍼뜨리며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룩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La Nouvelle-Calédonie située dans l'océan Pacifique à 1500 km. 호주에서 150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수도를 비롯하여 남부의 여러 도시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커다란 긴장감이 조성되며 혼란을 겪었는데 한쪽은 프랑스 식민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반면에 다른 쪽은 독립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연대의식으로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랑이 피어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세아니아 포컬라레 공동체 전체와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보인 이 증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기도로 저희를 응원해주는 모든 이들의 도움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상황은 나아질 것이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여동생 사만타의 직장 동료 알렉시스는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까운 직장에 다니는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직장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좀 더 안전한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그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는 서로를 알 수 있었고 음식만이 아니라 감동적인 순간도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현순간을 살았습니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알렉시스에게 우리 아이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기도 중 알렉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게 위로를 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린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는 길에서 알렉시스를 만나게 해 주신 것과 소박하나마 저희에게 일체의 씨앗이자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르칠리아이고 이쪽은 제 남편 잠팔로이입니다. 저희는 브라질의 솔선자들입니다. 5년 전 아프리카의 포르투갈권 나라에서 포콜라레 운동 사람들을 동반해 주던 한 브라질 포콜라리나가 저희에게 프란치스코회에서 운영하는 한 학교에서 어린이들 몇 명을 교육하기 위한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들과 포콜라레 운동의 회원들 몇 사람과 함께 매년 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 포콜라리나는 중병에 걸렸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부탁했는데 그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최소한의 교육비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곳에 직접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이 체험을 하는 것이 부름받아 파견된 이들이라는
올해의 주제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기여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을 때 저희는 비사우의 수도에 공동체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이보리 코스트의 포클라레에 연락을 취하여 그 지역 책임자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짜면서 블룸의 학교에서 한 주, 수도인 비사우 공동체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쾌활했으며 품위가 있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 어린이, 성인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형제와 단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uma coisa só com o nosso irmão. 그곳에서 저희는 세상에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단순함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뇌를 새롭게 했습니다. Semplicità. Prego.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단순함과 열린 마음. 이는 방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단어는 지난 5월 24일 여기 국제본부에 도착한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5월 24일) 여러 나라에서 온 포클라레 운동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로카디파파의 포클라레 국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세계 어린이 날을 계기로 이탈리아에 모였습니다. 5월 25, 26일 로마에서 열린 이 행사에 7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부룬디 대표로 선택되어 이탈리아에 와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는 교황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어린이들 1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는 행운도 누렸어요. 이곳에 와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설레요. 저는 포클라레 운동을 좀 더 알게 되고 온 세상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게 되어 너무 기뻐요. 저는 로마에 와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여행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키아라의 집에 와보게 되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경당에서 세상의 평화를 청하는 편지를 적었어요.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 많이 준비했어요. 마가렛을 만나러 갈 때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고요. 마가렛에게도 작은 깔개를 선물로 드렸어요. 저에게 사랑을 신청한다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아이에게 앉을 의자가 필요한데 자리가 전부 차서 내가 내 의자에 앉으려던 경우에 그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국제본부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중 6월 3일 세 분의 폰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폰은 방가족 카메룬 지역 영토의 추장들로서 폰템, 폰주메토, 느카레 폰이 각각 대표단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환영 인사를 나눈 후 이들은 이 운동회 회장과 공동회장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끼아라 루빅이 살던 집을 방문하여 일치에서야 곧 일치를 위한 헌신을 엄숙하게 갱신하면서 2000년 폰템에서 폰 몇 사람이 끼아라와 함께 맺은 서약을 기념했습니다. 이들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 국제 종교관 대회 참석을 위해 이곳 본부를 찾았는데 이 대회에는 40개국에서 4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리타 무살렘과 안토니오 살림베니가 함께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은 포컬라레 운동 종교간 대화 본부의 책임자들이십니다. 종교간 대화는 포컬라레 운동의 특징인 여러 대화 가운데 하나이지요. 끼아라 루빅은 1977년 영국 런던에서 종교 발전을 위한 템플턴 산 수상을 계기로 이 대화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포컬라레 영성의 전 세계적 파급은 세계 모든 대종교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끼아라조차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지만 하느님께서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끼아라에게 알려주시고 차츰 드러내 보여주신 일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끼아라의 육성으로 끼아라가 여러 종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3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을 읽는 분은 첫 포컬라레 중 한 분인 주세페 마리아 장기입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끼아라, 당신은 어떻게 타 종교들과 관계를 맺게 되셨으며 그에 대해 마음 안에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다른 종교 신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저는 늘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비록 다르지만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점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반면 다른 점은 서로에 대한 이끌림이 되고 호기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기쁜데 다른 것들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 똑같은 형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같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인데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남들이 너에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모든 대종교에 존재합니다. 대종교의 경전에 실려 있지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에도 있습니다. 남들이 너에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는 이 문구는 곧 너의 형제들을 잘 대우하고 형제들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전에서 이 문구를 발견하고 저도 저희 성경에서 같은 문구를 발견할 때 저는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니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 형제애를 시작할 바탕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황금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종교의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는가인데 저는 곧바로 형제애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형제적 관계를 이루고 싶은 큰 열망을 느낍니다.
이제 오늘의 종교 간 대화로 가봅시다. 리타, 저희는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으로 열린 종교 간 모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모임의 시초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Vediamo un attimo, non funziona il microfono di Rita. 방금 들으셨듯이 끼아라가 여러 타종교 신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도 끼아라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 곧 일치의 삶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빛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젊은이와 성인 등 많은 이들과의 사이에서 친교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인 차원에서 매우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친교가 커가면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모임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 한 열망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필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곧 이 운동의 심장부로서 모두들 자기 지처럼 느끼는 이곳 본부에서 직접 만나 이 일체 이상의 여러 측면을 살아가는 다양한 종교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오늘날의 도전들을 함께 바라보고 참으로 실천한 형제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1년이 넘게 여러 종교를 대표하는 몇 분들과 저희 대화 본부가 함께 핵심 그룹을 구성하여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매우 강하고 풍요로우면서도 희망하는 것이 많은 체험이었는데 과제나 장애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터진 극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 저희 모두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 만날 수도 없었고 그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함께 경청도 있었는데 양쪽이 겪고 있는 큰 고통에 대한 깊은 경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 극적인 상황에 가장 깊숙이 연루되신 분들 편에서 이런 결심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 강하니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인데 현재 세계 곳곳에서나 이곳 본부에서도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문을 하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갖은 일들 가운데 그리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지출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모두의 결심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하고 싶다였습니다.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했고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이 모임을 갖는 것이 마치 사랑과 희망을 재충전하여 모든 이에게 가져다 줄 절호의 기회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와 가까웠던 한 부인이 바로 그 시기에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상당에게 유산을 남겨주셨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섭리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에게 그 약간의 맛을 보여드릴 수 있겠죠? 이제 우리도 이 행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여 많은 벗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 해에 거쳐 만나온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때로 우리가 가졌던 세미나가 학술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온통 삶의 체험이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진솔한 종교 간 대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Gives so much positivity. 40개국에서 온 480명이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타이틀의 종교 간 대회에 참가했다. 포클라레 운동에서 추진한 이 대회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카스텔 간돌포와 로마 아시시에서 열렸다. 유대교인, 무슬림, 그리스도인, 힌두교도, 불교 신자, 시크교도, 바하이 신자 및 아프리카 전통 종교 신자들이 참석했다. 저는 참으로 경이로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양성 앞에서 이렇게 현존하는 온갖 영성의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각자가 참으로 감화하는 것을 봅니다. 혼자 만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각자 여기서 자양분을 얻었습니다. 대화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는 온전히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온전히 당신과 함께 나누며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 영성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클라레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낸 이 이틀은 형형색색의 다양함 속에서 매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자유로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체험한 매우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참으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ให้ทุกคนสัมผัสสิ่งที่ตัวเองเป็นอย่างแท้จริง È un seme di speranza enorme che c'è la possibilità 일치와 평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대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공동체들 사이에 적대감 또한 커가고 있고 때로는 오랜 종교적 분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로 종교들이 이런 과정에서 꾸준히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그동안 기아라 루빅이 닦아놓은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현실적인 증언이나 직면해야 할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다. 평화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고안할 것인지부터 인공지능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구를 돌보기 위한 노력 등이다. 매우 의미 깊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이나 경제나 기술 문제를 다루었는데 전 세계적 차원이나 아시아에서도 우리 삶에 큰 도전을 던지는 문제들입니다. 기아라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들 사이의 깊은 유대와 관계입니다.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숙의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오늘 산티 아슈람, 리쇼코 세이카이, 포클라레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발표를 들었는데 이 세 운동의 젊은 리더들의 상설 리더십 인큐베이터를 마련하여 이 유대를 지속적으로 깊이 다져나가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것이 삶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카스텔 간도포 마리아 폴리 센터에서 이렇게 며칠을 보낸 후 200명의 참가자 대표단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아련할 수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타 종교인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과 함께 이 대회 프로그램을 모두 준비하기 위해 몇 차례 모임을 가졌었는데 벌써 그들 중 여러분이 저희에게 교황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황님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의 체험을 알려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를 훨씬 넘어서 끼아라의 영성 안에 뿌리를 둔 한 가족으로서 느끼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서에 교황님 아련이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저희 타종교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지닌 사랑을 목격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교황님을 참으로 큰 종교 지도자로 여기며 특히 평화의 건설과 피조물 보호에 크게 헌신하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은 바로 종교 간 대화에 대한 교황님의 노력과 그의 큰 가치를 부여하시는 점이며 요 몇 년간 이 분야에서 교황님께서 여러모로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신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교황청 부서에서 답변이 도착했을 때의 기쁨이 어떠했는지 아마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두를 대표하는 약 200명가량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실 수 있게 되어 기뻐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6월 3일 월요일 저희는 카스텔 간돌포에서 출발하여 바티칸으로 갔는데 매우 아름다운 클레멘티나 강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정말 강한 하느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을 확인해 주시고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황님은 각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신의 개인적인 애정을 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이 아련에서 나오면서 이 타종교 형제들에게서 빛과 기쁨이 발산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일부 사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 몇 장을 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200명 대표단에게 주신 메시지 몇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끼아라 루빅이 일치의 영성을 함께 나누는 비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시작한 발걸음을 꾸준히 이끌어가는 마리아 사업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혁신적인 발걸음이었으며 교회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증거는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며 종종 종교가 대립을 부추기는 도구로 악용되는 이 갈등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 간 대화는 그와 반대로 세상의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늘 열린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가진 다음 로마의 의미 깊은 장소들을 방문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시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시시에서 여러분은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의 한대를 받았고 찬미 받으소서 운동과 함께 이날 하루를 기획했습니다. 이 도시의 주교 도메니코 소렌티노 몬시너는 스폴라지오네 성지에서 참가자들을 동반해 주었는데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가난의 길에서 오로지 하느님을 따를 것을 선택한 장소입니다. 아시시에서 가진 이 시간은 참으로 형제의 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전통,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모델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영적인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장소인 벗어버림의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시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세상에 매우 고귀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우리 내면의 평화를 건설할 때 우리는 주변에도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시를 생각하면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걸친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는 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참 인간성을 감추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 살아가며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그 참 인간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게 이 도시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제 부모님이신 아란 박사 부부의 제가 이곳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회에서는 마하트마 간디를 기리고 또 제 부모님께서 종교간 대화를 위해 하신 업적을 기려서 그분들이 안식을 취할 장소를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종교 간 대화 전체의 상징이며 특히 이슬람 그리스도교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술탄과의 만남, 이 사건은 소위 적을 만나 친구가 되는 담대함, 용기의 상징입니다. 만남과 경청의 용기, 그러나 어떤 타협이나 거래도 없었다는 점, 한편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며 한편의 고통은 인류의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아시시 도시의 수도원들은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사실은 그들 전부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화를 말해줍니다. 아시시의 수도원의 신앙인들은 망설이지 않고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틀림없이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분쟁과 기아, 안보 불안, 불평등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시시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고도 뚜렷합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입니다. 우리 각자는 상대방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러 종교들 사이의 연대가 신뢰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평화는 가능하며 평화로운 공존이 이미 존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잘못에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아시시에서 이 형제의 순례를 하던 중 우리는 그 순례에 참석하신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란께 이토록 감동적이고 놀라운 며칠을 보내며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참으로 형제의 실험장이었으며 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 종교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어둠과 고통의 시기에 바로 거기 희망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회의 주제가 우리 자신 안의 평화, 피조물과의 평화, 그리고 인류를 위한 평화였으니 그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우리 사이에서 그 평화를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과 그토록 깊은 친교의 순간을 체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양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대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는데 사랑이 있었던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 속에서 만남의 체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게 인상을 나눠주신 많은 분이 우리는 개별적으로 각자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각 나라에서 왔지만 한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 함께라는 의식이 느껴졌는데 제 생각에는 바로 그것이 용기를 주었고 또한 모든 이의 마음 안에 희망의 빛을 밝혀준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임 동안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증오와 불화를 넘어 참된 기적을 목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남을 통해 각자 자기 정체성을 재발견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혼란이나 종교 혼합주의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만남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재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정화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주입하는 많은 것들, 하지만 진실되지 않은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종교적 체험을 정화하는 경험은 말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우리가 주입하곤 하는 그 어떤 교조주의나 피상적인 것이나 불순함에서도 벗어난 자신을 발견하는 체험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대방과 갈라놓는 것들이니까요. 교황님을 아련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혁신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혁신적이고 인류를 위해 혁신적인 것입니다. 교황님 아련 시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저희가 당신께 위안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신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화를 넘어선 이들로서 그저 함께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를,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애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시며 각 사람을 바라보시던 교황님의 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우리 운동의 대화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나온 그간의 세월 동안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인류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만이 아닙니다. 종교는 경제와 생태, 국제관계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종교는 오늘날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종교라는 자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는 종교를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자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보다 앞서 있고 정치 또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 여정을 바로 평화의 도시 아시시에서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순례가 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총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역사적 행사에 대해 우리 운동 전체에 나눠드릴 이야기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그저 대회가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었으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아주 많은 결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가자들만이 아니라 포콜라레 운동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그저 대화가 아니라 형제의 체험, 참되고 구체적이고 매일 읽어가는 형제의 체험이고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이 체험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주신 리타와 안토니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동 전화 연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 소식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다시 보고 나누실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전달받으시려면 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교 간의 만남이 하나의 행사 이상의 체험이었다면 얼마 후 포클라레 운동 젊은이들이 갖게 될 대규모 만남인 2024년 잼페스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이 평화와 형제의 실천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젊은이들을 움직이고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잼페스트의 타이틀이 말해주듯 평화는 구체적인 돌봄의 실천으로 구현됩니다. 국제 잼페스트는 브라질에서 열리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다른 40여 개의 잼페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첫 단계를 통해 젊은이들 각자 여러 사회 조직에서 자원봉사와 연대의식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2024년 7월 19일에서 21일까지 브라질의 아파레시다에서 본 행사가 열리며 세계 여러 나라와 인터넷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타이틀은 여행과 시민 정신으로서 통합 생태론이나 대화, 평화, 공동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라니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잼페스트에 참석하기 위해 곧 브라질로 출발할 예정이시지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라며 저희도 잼페스트 준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함께하겠습니다. 소셜 채널과 잼페스트 사이트 덕분에 가까이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포클라레.org 사이트와 소셜 채널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합동 연결은 브라질 잼페스트와 다른 세계 잼페스트에 대한 소식으로 할애할 예정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이탈리아 시각으로 오후 6시에 연결합니다. 끝 인사를 나누기 전에 여러 공동체들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 합동 연결 동안 저희와 함께하며 메시지를 보내주신 공동체들입니다. 케냐의 마리아폴리 피에로에스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합동 연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포르투갈 및 이탈리아의 도시인 안지오, 네투노, 아프릴리아, 마테라 등지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진들도 보내주셨는데 브라질의 가라팅구에다, 파젠다 디 에스페란자, 포르탈레자, 마리아폴리 지네타에서 젠들이 보내준 사진으로 브라질에 이미 도착하여 잼페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젠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양한 잼페스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합동 연결은 9월 28일 토요일 이탈리아 시각 오후 6시입니다. Ciao a tutti.